어린 나이에 요셉이 참 많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와 또 가족들의 그늘 안에서 편하게 지냈어야 될 청소년 시절의 요셉. 그러나 그가 17세에 꿈을 꾸고 나서 소용돌이치는 가정에 불화가 진행됐습니다. 물론 요셉 자신이 행한 그 태도가 좀 문제는 있었죠. 형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던 바로 이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를 지극한 사랑과 정성을 쏟고 다른 레아의 자녀들보다도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에 대해서 그 마음 씀씀이가 더 깊게 갔던 거죠. 형제들이 볼 때는 편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동생이지만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아버지를 향하여서 따지거나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요셉이 꿈을 꾸고 온 가족들이 자기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 해석이 진행되자 그때부터 그렇지 않아도 미운 감정이 있었던 형제들은 요셉을 최후에는 죽이기까지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시기심이 발동한 거죠. 또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가 발동한 겁니다. 수시로 형제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소상하게 고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듣는 시간들이 많았던 거죠. 이런 불만들이 쌓이고 마침내 형제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도단 쪽으로 갔던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거죠. 차마 다른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구덩이에 던지면 거기서 굶어 죽든지 혹 맹수의 밥이 되든지 우리가 알 게 뭐냐 하고 동생을 아주 처참하게 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형제 중에 다른 형제들이 의견을 달리해가지고 우리 동생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차라리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자고.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게 되죠. 상황은 급변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죽을 뻔한 위기감 속에서 이제 팔려가는 요셉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적어도 약 17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는 요셉의 삶의 그 운명은 참 마음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에 요셉이 그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린 이후에 형제들을 향하여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또 형들을 향하여서 애원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빌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생략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제들을 향하여서 살려달라고 하거나 또 오랜 기간 동안 복수심의 칼을 갈고서 미움과 증오에 떨던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 그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면서도 마음의 분노를 가지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옥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역을 했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바로에게 불려가가지고 꿈 해석을 한 다음에 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속에서
문명의 요충지, 또 경제 그 중심 통로 역할을 했던 바로 그 나라가 애굽인데, 우리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실크로드가 놓여지고 많은 상인들이 유럽으로 또 외지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상권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문명의 전달 체계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섭리가 있었던 거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옥살이를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단계 삼아서 다리 삼아서 마침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이 위대한 반열에 올려서 바로의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도록 요셉을 불러들이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디 하나 그냥 허튼 그런 상황이 없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요셉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고 내려가다 보면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어쩌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우연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의미 있는 말씀 5절에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창세기 45장 4절을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급파하셨다. 여러분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정의 불화를 통해서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형제들의 박대와 핍박을 받고 상인들에게 팔려서 멀리 이국 땅에 왔는데 참 그 삶을 말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신분이 격하돼 가지고 주인에게 그 생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돈으로 사는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의 그 마음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바로 종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종으로 팔려갔죠. 나락으로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땅으로 꺼져가도 이제 바닥을 치는 상황까지 간 거죠. 이보다 더 악한 상황은 없죠. 그런데 거기서 설상가상으로 중죄인이 돼가지고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실패한 자, 그래서 강간 미수범으로 붙잡혀가지고 증거가 있잖아요. 자기의 겉옷이 바로 그 안방에 놓여져 있고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고발당해서 결국은 시위대 안에 옥에 갇히게 되는 참 처량한 신세.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상황까지 가게 하시더니 그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는데 점점 모든 상황이 회복되고 마침내 그가 총리로서 7년 동안 풍년과 7년 동안 흉년에 대한 바로왕의 이 꿈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대처하는 아주 중요한 시대적으로 나라의 위급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로 뽑혀가지고 바로가
꿈 해석을 듣고 보니까 이만큼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만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애굽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의 꿈을 말해달라고, 자신의 꿈을 해석해달라고 그렇게 애굽의 그 많은 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참 희한한 꿈을 꿨다. 세상에 이런 꿈은 흉몽인지 길몽인지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좀 답을 해달라고. 그러나 한 사람도 답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했죠. 그런데 요셉은 마치 누에꽃이에서 실이 풀리듯이 그냥 술술술술술술 풀려나오는 거예요. 바로가 탐복한 거죠. 감동한 겁니다. 요셉이 또 한 번 고백을 했죠. 이 꿈을 해석하게 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꿈을 해석하도록 내게 힌트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이라고. 모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바로가 생각할 때는 참 내가 우리 애굽에서 여러 신을 섬기고 또 그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이 나 바로거늘 또 다른 신이 그 능한 신이 있다는 거냐 하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그 마음속에 모셔드릴 만큼 감동적인 역사가 진행됐죠. 자, 어찌 보면 요셉은 전도자가 된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요, 도구요, 매개차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끌어올리셔서 애굽 전국을 통치하고 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때 잘 대비해서 흉년 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찾아오기 때문에 풍년 때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대비책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데 바로 왕이 봐도 참 감동적인 일꾼이에요. 어떻게 그 지혜며 그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예산 계획과 그것을 추진해 나가고 이 모든 정치적인 상황, 그 어떤 정치가도 할 수 없는 것을 그가 척척척척 진행하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감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애굽의 모든 통치 지배권에 대한 실제적인 진행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참 위대한 성업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의 식솔들을 애굽에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다 불러내신 겁니다. 요셉도 아버지의 집에서 그를 불러내고 형제들도 그 아버지 집에서 불러내고 나중에는 아버지도 애굽에 모셔와가지고 앞으로도 흉년이 남았는데 이 어려운 때 이 때를 지나려면 그 땅에서는 안 되니까 여기에 와서 아예 살려고 급보를 전해가지고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았다고 가서 아버님께 전하라고.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급파하셔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여러분 참 경이롭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한 대목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이리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나? 나락으로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나? 세상에 나만큼 바닥을 치면서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던 요셉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고 그를 끌어올려가지고 쓰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다른 방향에서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깊이 상고해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가 막힐 은혜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다 기록해 놓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난 시간들을 보면 참 아찔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처럼 참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면서 살고 은혜로 알고 살고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살면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랬구나 생각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새롭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마르시가 중요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 높이 세우실 때까지 한 번도 그에게 보여주셨던 꿈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자랑 삼아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시기심이 발동되기는 했습니다만 긍정적인 편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추워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꿈이, 그 비전이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넘어서게 한 거죠. 초월하게 한 겁니다. 인내하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꿈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냥 막 나온 얘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배경을 통해서 나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꿈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고 꿈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갖는 게 좋습니다. 비전을 갖고 계획을 갖는 게 좋습니다.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전국에 걸쳐서 눈이, 특별히 이렇게 서울 수도권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하얗게, 온 대지가 하얗게 수북 쌓였죠. 길이 미끄럽지는 합니다만 이렇게 겨울에 첫눈이 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고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오늘 이 요셉처럼 전화이복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